지난주 오전과 저녁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와는 달리 성경학자들 또 교회 역사학자들의 추론들을 따라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그 후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지 조금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래서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추측해 보건대 요한 사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한 번쯤은 읽어본 후 그들이 미처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펜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네 번째 요한복음이 나머지 세 권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 권은 똑같은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분류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 불려지거나 그 안에서 마치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영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저 단순한 스토리나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스토리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이다 하는 이러한 별명들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쉬운 잣대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에 유대의 랍비며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조차도 저같이 커다랗게 성장한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물질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받은 것처럼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들도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표현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으니 요한복음을 볼 때는 마치 영화관에 3D 영화를 보러 가려면 3D 전용 안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언제나 그러한 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제대로 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지난 주일 오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참 예수님 좋은 분 아니시냐 하는 이런 사건에 우리의 눈을 다 뺏기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보실 때마다 포도주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을 때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 그것을 사명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다. 지난 시간 오전에 요한복음 2장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2장 첫 번째 표적이라 불려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얘기하셨을 때 헤롯 왕실에 의해서 무려 46년간이나 공사가 되어져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46년 걸려서 지금도 개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당신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셨다고요? 성전된 자기 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이지 그 건물을 얘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도처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 예배에도 살펴봤죠.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칠 거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것은 에스겔 47장에서 이미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또 특별히 초막절 그 절기에, 초막절 절기의 원래 의미는 풀로서 천막을 만들어서 광야 40년 세월을 추억하는 거지만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로 그들을 마시우시고 의복과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오히려
물이었다. 그래서 물을 그들은 뿌리며 초막절 절기를 7일을 보냈지만 그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 자,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쉬운 자에게는 굉장히 평이한 얘기밖에 안 되겠지만 어려우신 분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다면 설교 동영상을 또다시 좀 들으셔서 그 메시지를 아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저하고 1대1로 다시 복습하는 시간 목양실로 오시면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이 15장의 이미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포도나무고요. 나는 누구예요? 가지다. 이것은 아마 주일학교에 조금이라도 출석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징적으로 대비해 주고 계신 것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가지는 그 나무에서 제거되어져 버리고 어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이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붙어 있게 된 나머지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다짐, 결심까지는 생겼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붙어 있는 것인지, 붙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오히려 간과해버리는 우를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 임의대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5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짧게는 18절까지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 더 이 의미를 알려면 27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읽어 나가야만,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야만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는 우리 힘으로 이 예수님에게 붙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너희 가지들아 어찌하든지 와서 하나님에게 들어붙으라,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2절의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미 붙어 있는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 싶으니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열망, 또 마음의 소원,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헌신된 마음을 품는 것은 좋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내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 봐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귀신을 몰아내고 빈집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집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꼭 들어오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한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걸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오셨겠지만,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2절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1절부터 16절까지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느냐 마느냐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니, 내가 주님을 이미 알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 보이시고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해 주셨으니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그 감격스러움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붙어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수준이 도대체 뭔가, 뭘 하려고 지금 예수 믿는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좀 쓰디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전 11시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 마음 정성이 참 귀하긴 해요. 정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없는, 출타해야 되는, 정말 도저히 참 목사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인 내가 봐도 참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어쩔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본인은 교회를 못 오지만 헌금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리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와서 교역자에게 주기도 하고 구역의 식구 다른 분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 정성이 참 갸륵하고 귀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는데 헌금이 이곳에 도착한들, 개성인의 이름으로 헌금이 이곳에 올려진들,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한들, 그래서 1년 52주 단 한 번도 안 빠졌다 한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3일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1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10년, 20년, 50년 그렇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났으니 나라고 하는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가지에 붙어 있고자 한들 주님께서 오히려 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면,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면 가지인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재간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에게 호통을 치면서 감히 1등 가지인 나를 떨궈내려고 하는가?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 나라고 하는 가지는 꼭 붙들어 놓으셔야 나무가 살아날 것, 내지는 나무가 폼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지는 전부 다 잘라내도 얼마든지 새로운 가지가 돋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고자 해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과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을 하세요. 나라고 하는 가지를 계속 이 나무에 붙어 놓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잘라서 제거해 버리실까를 주님께서 오히려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내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 기도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번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보이는데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밤에 모기 시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이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단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그 기준입니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지였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사실은 없으나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으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어졌다고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좀처럼 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5년째 다니기는 했지만 목사의 말이 좀 유익한 말인 것 같기는 같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다 같아서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을 알고 지내는 것이 행복한 것 같기는 같지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분위기가 왠지 뭔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서 요동침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접하게 될 때 흔들리게 되는 이들도 사실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많이 만들어 보고자 추구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이신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든 가지 10개, 나무가 왠지 초라해 보이는 걸, 가지가 100개, 아니야 그래도 빈자리가 좀 보이는 걸, 가지를 1000개, 10,000개에서 어찌하든지 세상에 어찌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나무에는 가지가 10,000개도 넘구나, 정말 대단하지 아니한 나무인가? 라고 만들어 놓을 그 나무를 어느 짝에 써먹겠어요? 뭐에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포도나무의 그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그거 가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집을 만드는 제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 무화과 나무도 많이 등장하고 감람나무도 많이 등장하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를 쓰셨을까요? 진실로 포도나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포도나무는 열매 따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면 그 포도나무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글쎄요, 혹시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상적이고 원래의 아름다움이었던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괴상한 것, 기이한 것, 정말 어떻게 정말 냉정한 제3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흉측하고 이상한 것, 그것을 현대 인간들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꼴들도 전부 그 꼴이 돼가고 있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꼴들을 보십시오. 화장을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성형수술을 한 것을 보십시오. 아니 원래 얼굴이 이쁜데 왜 그렇게 뜯어고쳐서 이상한, 오죽하면 성형, 괴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모르세요? 아니 중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던데 성괴라 그래요. 성괴. 아니 뭔 미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성형 괴물이라고 하는 성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쁘다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혹시 이 시대에는 그런 귀한 포도나무, 야 멋있다,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 포도나무는 그 나무가 단단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고 오래 쓸 수도 없으며 똑바르고 굵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만들고자 하신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이파리가 많으면 좋겠다? 가지가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포도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무를 소나무처럼 그리셔도 좋고 전나무처럼 그리셔도 좋고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그리셔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나무를 하여튼 굵은 아른도리 나무로 그려 놓았다 한들 거기에 가지가 1000개, 10,000개 쭉 뻗어져 있는 걸 보세요. 이거 마치 고슴도치 같아 보이지 않아요? 가지는 많기는 많고 이파리는 많으나 아무리 그 이파리를 뒤져봐도 열매가 만약 없다면 그거 어디에 써먹겠느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만나보자, 네가 나를 이제 좀 알아라, 그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도 왠지 나를 아시는 것 같다, 목사가 가끔 얘기할 때 들어보니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신다 하더라,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림 받으신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아신다고 하더라, 아 좋다, 이러고 끝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에서 제가 2박 3일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3일 밤에 우리 권 목사님께서 욥기를 설교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시겠으나 욥을 두고 천상의 회의가 열렸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귀들도 와 있었다고요. 마귀도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여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전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그 누구도,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나 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유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를 그때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자가 시도하는 귀신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말할 정도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에 따른 열매가 없다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교회를 출입했다, 교회를 결석한 적이 없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되살려내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지는 못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라도 무상으로 줘서 그에게 물질을 줬다면, 누군가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위로해 줬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분명한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물질이 아무리 많이 쏟아줌들,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들,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너는 네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련다, 그저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돈 조금, 시간 조금, 마음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나에게 어떠한 그래도 마음의 표현이라도, 보답이라도, 하다못해 고맙다는 얘기라도 하겠지. 그 사람이 이러한 정성과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전 상태보다는 뭔가는 나아지겠지. 그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거나 쓸데없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 열매 맺는 길, 보람찬 길로 나아가겠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비록 나에게 10원 한 장 보답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한단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의 좋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보람이라도 생기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과연 없으시겠냐고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지처럼 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자유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얘기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거되어질 사람은 우리가 아닐 것이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목합시다. 하반절을 보면 무릇 어떤 가지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가지 만족하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라고 하는 가지에는 원래 그 정도의 열매를 기대했을 뿐이란다,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더. 여러분 제발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열매 맺지 않는 분, 열매 맺기를 도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이미 맺고 계신 분,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열매 맺으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합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보다 이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가지에 꽃이 너무 많이 피어져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 하세요? 꽃을 띄러 가시더만요. 꽃을 떼고 난 이후에 이제 열매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저는 진짜 아까워요.
그거 떼내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매 맺힌 거 커지도록 그대로 다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두죠. 일부분은 솎아냅니다. 왜 그래요? 제대로 된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요. 분명히 꽃의 개체 수는 줄어들었어요. 열매의 개체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게 아까워서, 꽃이 아까워서, 열매 맺힌 게 아까워서 그대로 놔둬야 더 많은 것을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열매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제대로 된 열매 말이에요. 쓰레기 말고요, 가치 없는 것 말고요, 정말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상품들은 오히려 현저히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꽃도 솎아내야 되고 쓸데없는 열매도 솎아내야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실수들의 특징이 그러하지요. 높이 그 나무가 열리면 딸 수 있어요, 없어요? 감나무가 너무 많이 커져 버려가지고 감나무의 열매는 많이 열렸지만 저 위에 아무리 장대를 이용해서 딸 수도 없고 사다리로 따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는 일들이 늘 발생하고 하니 그것을 꺾을 수 없어서 가지를 통째로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나무의 열매가 현저히 줄어들겠다 싶으면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굉장히 아량이 많아져서 뭐라고 얘기하죠? 까치가 먹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과실수 나무는 반드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어 있죠. 어떤 시도를 합니까? 인간이 그것을 따낼 수 있도록 나무가 위로는 자라나지 못하고 옆으로만 번지도록 그들의 키를 제한하는, 참 나무에게 인간이 몹쓸 짓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어쨌든 과실수의 나무의 키를 낮추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뭘까요? 바닥에 비가 세차게 내려치게 되면 그 바다의 비의 물에 의해서 튀면서 가지들이나 혹은 나무 이파리나 혹은 그 과일에 흙물이 튀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의 잎이 흙으로 뒤덮여버리고 가지가 흙으로 뒤덮여버리고 열매가 흙으로 뒤덮여버리면 그것이 일부 썩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대적 농법은 혹시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일이 허다했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스라엘의 비가 내린 이후에 포도밭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못지않게 프랑스 남부 지역에도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날에도 프랑스 와인, 꼬냑, 샴페인, 이것이 전 세계 유명한 술들 아닙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깨끗게 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깨끗게 함은 첫째는 과일이 되지 않을 것들, 꽃과 일부의 열매 맺지 커다랗게 되지 않을 열매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들이며 더럽게 함을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본질적인 해설은 7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미지상에서도 우리가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열매를 제대로 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쓸데없고 필요 없는 헛된 꽃들이나 헛된 열매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똑같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화려함을 추구하고 아주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꽃들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록 보기에는 많은 열매를 갖게 해줄 것 같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진정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오히려 크지 못하게 만드는 제거해버려야 할 마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파리가 더 이상 양분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일으켜서 빨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매가 더 이상 크거나, 예를 들어 포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푸르게 되어 있는 그 포도 열매가 젓갈색을 띠면서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도가 많아져서 겉에 허연 분으로 코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연그러가며 익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흙탕물로 뒤집어 씌워져서 흙으로 코팅된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익어가지 못할 것이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깨끗해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절 하반절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되기 위한 사실은 무한룩푸르 다시 얘기가 순환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깨끗해지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미 해설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뭐요?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쯤 되면 목사가 말씀 읽으라는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도록요.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이 많이 축복 받도록요. 여러분이 많이 열매 맺도록요. 그게 유일한 방법, 절대적인 방법이 말씀 속에 있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내릴 결론은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가? 아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딴 얘기하면 그게 이단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요. 제발 이미 맺고 있는 열매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배가 좋습니까? 60배가 좋습니까? 30배 좋은 분 아멘요. 아멘 할까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60배 좋은 분 아멘요. 100배 좋은 분 아멘요. 아멘. 여러분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4절과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어려워하면 니고데모하고 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디에서 막혔다고요? 내가 이렇게 커다란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비유적으로 받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거 뭐 둘 중에 하나 하는 건 혹시 어떻게 하면 가능할란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모두가 가능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어서 7절 말씀부터를 보시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해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약간 말을 바꾸셨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을 바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하셨어요. 10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뭐 하라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비결이 뭐고 방법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요, 안 해요? 괜히 쓸데없이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내 몸을 좀 구겨야 될까, 살을 빼야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여기서 사랑이 들어오니까 또 사람들이 헷갈려요. 사랑을 잠깐 빼보세요. 내 안에 거하리라. 아멘? 뭐 하면요?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뭐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그 계명이 도대체 뭘까요? 또 헷갈려 할까 봐 예수님은 또다시 결론으로 이 압축을 시켜주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계명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중간에 모든 단계를 다 생략하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뭐 하다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7절에 그 얘기를 나오죠. 다시 되돌아가서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목이 새는 게 아니죠. 밤이 새야 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천사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연고가 아닐까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전혀 빠지고 있지 않은데, 남 못지않은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두루두루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축복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면,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고 있다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고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서로를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시간 전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 일주일 만에 만난 왼수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든지 드디어 만났구나 2차전 하자 이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혹시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1시 예배 전후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를,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척하고 있는 그 사랑 말고요. 주님은 이 사랑의 수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내 계명이 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네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너의 모든 것이 깨끗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그 환상,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셔서 실체를 마주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미움을 당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니까 이제 온실 속에서 나오세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내 사랑 그도 알아주겠지. 내가 사랑을 그에게 베푼다면 그도 내 사랑에 화답하겠지. 그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0번, 20번, 100번 정도는 그 사람이 네 사랑의 진실한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봐야 그 사랑을 비웃듯이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넘어설 때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장벽에 쓰러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도 얘기하시고 26절로 넘어가 보시죠.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는 좀 많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인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네 마음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라고요. 내 사랑이 실패되는 것 같거든, 내 사랑이 열매 못 맺는 것 같거든, 내 사랑이 오히려 도전받고 조롱받는 것 같거든, 주님, 내 사랑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까? 내 사랑이 내면적으로는 사랑을 흉내내고 있긴 했지만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만을 원하는 계산된 사랑이었던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답해주는 사랑,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복받을 것이라는 계산된 사랑, 겨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미 우리가 주님을 원수로 여길 때,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 앞에 죄짓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사랑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싸워서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싸워서 죄와 이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니 사람들은 사랑만 생각하고 많은 또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의 얘기가 나오면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 뭐예요?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예 사랑을 대놓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소위 말하는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 뒤에 9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9가지가 각양의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마치 한 포도상위에 9개의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열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중간에 뭐가 나타나요? 오래 참으라, 충성하라, 절제하라, 온유하라, 희락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그저 원수만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의 바르고 오래 참으며 절제하고 충성하는 이 희락을 잃지 아니하는. 희락이 뭐예요? 기뻐해야 할 이 웃음의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웃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을지라도, 욥처럼 아내도 죽고 아내가 자기를 오히려 저주하고 비웃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 모든 거 다 잃고 온몸은 기아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질병에 시달리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평강, 그 평강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성경은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지를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을수록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셔서 더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무한 루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더러움에 자기를 방치해두면 주님은 제거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지만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노력할 때 주님, 우리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언제쯤 아멘하려고 안 합니까?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지며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주님을 잘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난 것만으로 멈춰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더 많은 열매 맺고 축복 받으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